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으로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나됨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감동받고 보이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나의 필요가 충족되거나 환경이 변할 때 기쁨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중요하게 보여지는 존재가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이 내가 주인이던 옛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주인이 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주행 가족 여러분, 1절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다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환경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외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그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다시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23편을 자세히 보시면 문제가 없는 것을 평안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됨을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내 영혼이 살면 내가 원하는 길, 내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소원, 내 꿈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문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목자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목적,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의 나됨을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되며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상황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있죠. 믿음은 보험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내 삶이 안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자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의 나됨이 외적인 것으로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할 수 없는 거죠. 부족함을 느낄 수 없는 겁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다 할지라도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를 속박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를 속박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원수를 감동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원수의 목전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식탁을 대할 수 있는 평강, 식탁을 대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보이는 것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까? 상황과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충분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복음 집회를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다 보셨을 거니까 알 겁니다. 참석한 분들의 가방 크기가 다 똑같습니까? 달랐습니까? 달랐어요. 온 사람들의 물건이 다 똑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달랐습니다. 여러분, 준비와 그 크기하는 정도가 다 달랐다는 겁니다. 제가 화요일 아침에 오니까 뭐 이상한 거 머리에 말고 난리더라고요. 머리가.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머리에 말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 말지 않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뭐 하얀 거 머리 많은 거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막 이래 바르고 얼굴 이래 하고 막 집에 있는 화장 풀 세트를 다 가지고 왔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얼굴이 그냥 맨 얼굴이에요, 그냥.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왜 가방이 달랐겠습니까? 크기가 왜 달랐을까요? 왜 달랐을까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서 가방의 크기가 다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방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나쁜 말로 말하면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말로는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준비성이 있다는 말이죠. 신경 쓸 것이 어떻게 해요? 많았다는 겁니다. 이거 말씀 복음 앞에 직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머리도 바르고 바르고 옷 입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준비를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똑같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준비를 많이 하나 적게 하나, 가방을 많이 싸들고 왔거나 적게 싸들고 왔거나 똑같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복음이 정말 중요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십니까?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여행할 때 가방의 크기가 다르듯이 우리의 삶 속에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근심하는 정도, 걱정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멘. 잘 보세요. 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맞죠? 다른 교훈을 말합니다. 다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렇게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4절을 보시면 교만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며 더 나아가서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요? 다른 교훈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자, 5절을 보십시오. 미움이 부패하고 진리를 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다툼이 일어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은 나의 나됨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며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날 뿐더러 마음이 부패하여 경건을 어떻게 해요?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늘 부족함을 느끼며 늘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6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복음,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복음, 주님으로 충분하면, 복음으로 충분하면 상황과 조건은 부족할지라도 자족하는 마음 때문에 부족함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나됨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하는 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의 나됨을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의 영광과 덕을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생명과 경건에 속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아는 자는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해하십니까? 다시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생명과 경건에 속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아는 자는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4절에 보시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말하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의 생명과 경건 속에 속하도록 부르셔서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저도 최근에 계속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 성경에 뭐 알레고리가 어떠냐, 성경에 뭐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걸 알면 좋죠. 알면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기 때문에 어떤 것임을 알았으면 나는 그 복음에 걸맞는 자 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나는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자,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존재만
5절부터 보십시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신선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서글질 것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했기 때문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 존재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쉬워요. 보니까. 그럼 뭐라는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못한다는 것은 나의 나됨이 나의 존재적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못한다면 나는 보이는 것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그 삶인가를 직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앞에 가서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자 옛사람 죽었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되었으니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서 내 믿음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주인 되신 그분과 함께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관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자,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존재만 5절부터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만, 다시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존재, 옛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으로 살던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직면한 존재만 5절부터 7절까지 그냥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점진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는 더욱 감사해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덕을이지 믿음의 형제 우애까지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이 있으면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까지 계속 점진적으로 어떻게 해요? 반응되어지고 점진적으로 성장되어지는 그 삶. 그러니까 이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지는 성도의 견인이 되어지고 성화되어지는 것이지, 다시요, 나 죽지 않은 자는 결단코 성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만 보이는 것으로 나의 나름을 증명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를 증명하는 자만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직면이 전혀 없는 자는 성화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냥 경건을 자기의 과시로, 자기의 덕으로 삼는 흉악한 바리새인, 흉악한 종교인 되어져 버립니다. 그 이유를 9절로 완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설명하는지.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없는 자 잊었다고요. 뭐라고요? 복음 앞에 직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흐름
말씀을 보면 5절에서 7절까지의 행동이 없는 자들이 맹인인 것처럼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존재가 아닌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가 아닌 자, 옛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으로 살던 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한 자가 바로 맹인이며, 더 나아가서 어떻게요?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 복음 앞에 직면하지 못한 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느냐의 싸움이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나의 나됨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너 얼마나 믿음으로 경건의 덕을 했느냐, 얼마나 형제 우애를 했느냐, 얼마나 전도했느냐, 얼마나 삶으로 실천한 삶을 살았느냐, 이런 수준 따위가 아닙니다.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었느냐, 얼마나 말씀에 깊이가 있느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너가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너 새로운 피조물이 맞느냐, 그러면 그런 삶은 당연하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되지 않는 자는 맹인이고,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요?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주인이면서 믿음과 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면서 지식과 절제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면서 인내와 경건 얼마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내가 주인이면서 형제 우애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눈을 들어보세요. 텔레비전 연속곡을 보거나 주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도 않는 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천국에서 만납니까? 그렇습니까? 우리는 직면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착하다, 착하지 못하다,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너의 주인이 누구이냐, 이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멘.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보았습니다. 와!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사환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 주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사환은 어떻게 해요? 두려웠고 마음에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사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사환을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라고. 사람의 사환인데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의 나됨을 지금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시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엘리사는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죄한 가족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나의 나됨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으로 증명합니다. 이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눈이 열리니까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가 사환이 보기 전에도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눈이 열려서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한 겁니까?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있었다. 다시요.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나를 불말과 불병거로 나를 지키고 있다. 그러니 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는 두려워 떨지 않을 것이다. 지금 엘리야처럼 살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도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엘리사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나타냈는지를 봤다니까요. 여러분,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느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임마누엘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자는 보이는 것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적용하면 나의 나됨이 외적인 것으로 증명하지 않고, 그 이유는 뭐요?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더 애워싸고 지키고 보존하기 때문에. 사환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실제입니다.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이고, 우리가 죽으면 죽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는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자 아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죽음마저도 어떻게 해요? 보이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승천하셔서 내게 성령으로 임하신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죽음이 밀려오고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가 나를 삼킬 수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처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로 보이는 것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훈련이 계속 적용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의 순간에도 죽음이 내게는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자살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죽음을 귀하게
크게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 양가족 여러분, 사왕과 엘리야는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복음 집회에 43명, 44명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분들이요, 우리하고 똑같은 시간대를 삽니다. 여러분들 오실 때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몸만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만 오지 않았어요? 저도요 몸만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요 짐을 들고 이불 가방 들고 준비한 게 많은 겁니다. 제가 분명히 이불이 30채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보냈는데도 전부 다 바리바리 다 들고 오는 겁니다. 왜요? 복음 집회에 더 집중해서 참여하고 싶어서 내 컨디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준비성이잖아요. 그러나 이걸 살짝 뒤집어 보세요. 똑같은 시간을 지나가는데 어떤 이는 준비물이 없고 어떤 이는 준비물이 많습니다. 다시요. 사왕과 엘리야 똑같은 시간을 지났는데 어떤 자는 두려워서 떨고 어떤 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 자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흉내내는 자, 그냥 그 지식을 아는 자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사왕은요 보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시선이 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는 겁니다. 사울은 나의 나됨을 환경과 자신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말 이해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담대하고 그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환경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엘리야는 나의 나됨을 환경과 하나님과 비교해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 가득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러한 상황이 날지라도 원수의 앞전이라도 부족함이 없고 담대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라도 나의 나됨으로 싸우려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환경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복음을 들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붙들고 삽니다. 환경이 오면 환경과 나와 싸우려 하지 않고 나와 환경과 비교하지도 않고 환경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의 주인 되신 그분과 비교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시니까 그분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시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승리하십니다. 그분으로 나는 만족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상황이 없다는 듯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나는 자족하는 것입니다. 뭐 어떻습니까? 주님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면 이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복음이 뭔지 직면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22장에 보시면요. 이 말씀을 많이 읽고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이 말씀의 깊이 의미를 아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나됨을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하며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구나. 믿음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 경건을 경계는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네 라고 여기며 사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느 순간 내 주위를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고 있다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도우셔서 내가 살 수 있게 된 것이구나 라고 고백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끝나야 된다는 말이 내가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야지 이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오늘 말씀처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이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나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네. 더 넘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설명해 줬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구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만 충분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빛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전부를 가진 것입니다. 다 깜깜한 흑암 속에서도 주님이 내게 오시면 나는 빛된 자입니다. 이번 주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임을 고백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여서 삶 속에는 인격적으로 은혜로 나타나서 은혜로 사는 것. 잘 들으세요. 주님이 나를 설명해 줬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 거구나.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므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주양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